샬롬. 네, 주님께 저희들을 고용해 주신 이 말세 사역으로 저희들을 마지막 한 시간 남겨두고 고용해 주신 주님의 그 친절하심과 그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제가 영국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제가 친구들에게 늘 얘기했던 얘기가, 내 실버 나이가 되면 70이 넘으면 인생 마감할 때까지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거를 지금도 저의 간증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를 친구들이 증인으로 알거든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2015년, 2016년 꿈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마 잠을 깊이 잠들어서 죄짓고 살다가 민망하게 주님을 맞이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총대를 들고 총대로 주님이 때리셨던 그 매는 주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 고통과 그 주님의 그 연단이 아니었으면 졸고 있을 뻔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깨우셨고, 또 팬데믹을 통해서 또 3차 전쟁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잠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니느웨 성의 그 교훈처럼 주님은 항상 두 번의 기회를, 그 니느웨 성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요나를 먼저 보냈고,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지만 다시 100년이 지난 후에 요나의 그 잠깐의 그때만 회개를 했을 뿐이지,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잔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 나훔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나훔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50년 안에 바벨론을 통해서 시리아를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비롯해 시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1차 전쟁이 지나갔고 또 2차 전쟁이 지나갔고, 지금 우리에게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잠을 깨우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크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크게 두 번의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맞은 저희들은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겠어요. 운전면허 실패할 수 있어도, 직업의 그 인터뷰는 실패할 수 있어도, 대학의 시험에는 실패할 수 있어도, 구원에 가난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실패하는 그와 같은 비극은 없어야겠어요. 그 자매님 중에 과거에도 저를 만났을 때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한 6개월 동안 직업을 못 구했으니까, 여기는 렌트비가 비싸니까 굉장히 힘들 때 제가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 기억이 다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녀가 눈물로, 그녀의 고통 속에서 눈물로 주를 찾고 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모든 마음의 그 병을 다 치유하셨고, 그 고독과 상처를 치유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모기지라는 게 디파짓이 충분하지 않고 또 크레딧이 없으면 모기지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렌트를 하면서 거의 그 집을 거의 17년을 살았는데, 성경 공부 들어온 지 2달 만에 그 집을 모기지로 사게 됐어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가 관영해서
한도가 넘어가면 주님이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벌은 돈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3주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휴가를 가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행위를 했을 때 제가 말을 못했거든요.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저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경제적으로 다시 축복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탐욕과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 돈을 쓰면 주님이 다시 가져가세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를 먼저, 항상 주님께 11조를 먼저,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지 않도록, 조건 잡히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9을 주셨는데 그 9이 부족해서 그 열의 하나를 못 주는, 열의 하나를 돕지 못하는 가난한 자와 또 교회와 그 하나님의 사역을 돕지 못하는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단계가 한계가 넘어가니까 저는 3주 휴가를 떠날 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휴가, 하나님은 휴가를 마음껏 즐기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죄를 짓도록 호모와 게이에 빠져서 그 욕정에 빠져서 살도록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관영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너의 후손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직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을 심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함의, 노아의 함의 후손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이었고 그 함의 후손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관영하면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셋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가 관영하도록 내버려 둔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주의 일을 안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마음껏 즐기지만 그때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큰 거예요. 그래서 3주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휴가를 지내고 왔을 때 주님이 얼굴을 못 보게 하셨어요. 만나려고 했거든요. 친구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 환경을 트시는 거예요. 못 만나도록.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자, 그 탐욕에 빠져 있는 자, 음행하는 자와는 그들과는 파트너도 되지 말고 그들과 함께는 먹고 마시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또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인지 주님이 못 만나게 하셨어요. 오직 성경 공부라는 그룹에서만 만나게 하셨지 3주 동안 못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어제 듣기를 갑자기 잘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그 프로모션 됐던 직업이었는데 프로모션 된 지 2년 만에 갑자기 두 달 휴가를 갖고 나서 갑자기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은 정말 그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매도 안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었고 주님께서 경고를 주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꾸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탐욕과 욕심으로 살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은 그 끝이 없는 무적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야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연단을 덜 받아서 고통을 덜 받아서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고통을 받을 만큼 받고 나니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저에게 주셨을 때는 지금은 이미 저의 초점과 저의 포커스는 저의 그 삶의 그 목적은 이미 픽스가 되었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8년을 달려왔더니 이제는 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결단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나 앞을 못 보는 자매님이 발런티어를 하시는 차리티에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2주 전에 갔을 때 제가 딱 한 분을 만나고 말씀을 전했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준비를 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하고 2주 만에 또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이나가 이나가 마사지를 해주나요? 이나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못 가겠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일 끝나면 연락하라고,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가 와서 일 끝났다길래 제가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입에서 방언이 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방언을 하면서 도착했는데 거기가 교회 건물이거든요. 그 교회 건물에 벨을 딱 누르려고 딱 하는데 2주 전에 만난 그 스페인 여인이, 그 자매님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리창으로. 그리고 이나는 로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2주 전에 만난 그분이 딱 제가 도착하는 그 시간에 딱 그 로비에서 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을 못 보는 자매님이 갑자기 그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매님은 몰랐던 거예요. 이 스페니쉬 자매님이 거기에 있는 거를 앞을 못 보니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분이 스페니쉬 자매님이 이나를 데리고 내려온 줄 알았어요. 로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연, 가들리 코인시던스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가들리 코인시던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하게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그녀가 내려오도록, 나를 만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나랑 셋이서 로비에 앉아가지고 정말 짧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30분도 안 되게. 그래서 그날 날씨가 굉장히 흐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녀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녀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적어가고 제가 수요일날 강의를 어디서 하는지 그 감리교 교회 주소까지 받아갔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 어둡고 하루 종일 구름 꼈던 그 으시시하게 추웠던 그날에 갑자기 태양이 딱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날씨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나의 묵시로 저는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이나 강의를 하고 그녀를 만났고 그날 밤에 주님이 보여준 꿈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응원하고자 하는 거지 저 잘났다고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생명을,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말씀처럼 한 생명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고. 그래서 그녀가 제 강의를 듣고 그 짧은 30분도 안 되는 그 설교를 듣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연락처를 적어왔잖아요. 그리고 저를 못 본다 할지라도 매주 화요일마다 이나를 볼 거 아니에요. 이나가 저랑 강의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자기는 저와 같은 목회, 성경을 가르치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자기는 스페인어로, 자기 언어로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페니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데 영어가 약하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스페니시 여인이 왔잖아요. 그 많은 그 차러티에 한 100명 되는 사람 중에 스페니시 여인이 왔고, 저를 만났던 그날 밤의 꿈에 이 여천사가, 아주 힘이 좋고 건장한 여천사가 집을, 한국의 무슨 경복궁 같은 곳에 별장같이 커다란 집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붕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제가 지난번 강의를 했던 제 생일날 폈던 꽃이 있어요. 베고니아. 제가 좋아하는 그 연한 오렌지 색깔, 그 석양 색깔 있잖아요. 그 피치 색깔로 지붕을 다 색을 칠하는 거예요. 지붕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맡기면서, 재료는 이미 그 지붕의 벽돌 재료는 이미 다 준비됐고 거의 다 일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나머지 부분을, 벽돌을 제가 잡았는데 제 손바닥만 하고 이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 그 색깔이 피치 색깔만이 아니라 반짝거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칠해서 나머지 지붕들을 제가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서, 와,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데려왔더니 지붕 공사가 끝났어요. 지붕 공사가 끝나고 없던 집이 생겼어요. 그 별장이. 그래서 그 한 생명을 주님께 데려왔을 때 우리에게 준비하신 주님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그 실감나게 하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한 생명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가 그 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녀가 그 고통으로부터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그 고통으로부터 희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밀리아에게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나를 치유하듯이 아밀리아를 치유하셔서 그 인생의 고독과 허무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아밀리아가 되고, 아밀리아와 이나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그래서 스페니시의 많은 여인들이 그 둘을 통해서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 교회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화요일날 있었고요. 또 주님이 또 보여주신 거는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나서 또 보여주셨는데, 수요일날 그 야곱과 요셉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아주 강하게 교육을 못 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확실하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도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자신도 온전하지 못했고 약했고 자식들도 제대로 양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세켐에서 그런 일이 있은 이유로, 살육이 있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했을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솔직하게 버리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자녀들이 제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거. 그 시리아에서 자랐잖아요. 하란에서. 거기 그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지역이 림노드가 다스렸던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야곱은 그 레이첼을 더 사랑하는 하나의,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레이첼을 더 사랑하고 리아를 사랑할 수 없었고, 또 자식 중에도 사랑하는 레이첼의 자녀 요셉과 벤자민을 더 사랑했지
다른 아들들을 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는 그 편엘은 그 인간의 마음이죠. 물이 흐르는 그쪽으로. 그거를 컨트롤을 못했잖아, 야곱은. 그러니까 그로 야곱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 안에서 많은 질투가 있었고, 또 결국은 그 질투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켰던 과정이 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 무엇으로 비쳤냐면, 모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완전한 자였지만 백성들 앞에서 강하게 이끌어야지만 못할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없어서 그들이 데모를 하고 항쟁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이들이 이렇게 물 없어서 이렇게 말썽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강하게 순종하도록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강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신명기 32장에 보면 너의 백성이 항소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너 형도 네 아론도 먼저 세상을 떠난 것처럼 너도 이 산으로 올라가서 모압에 있는 네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기만 하라고.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데몬스트레이션 못했다고. 그처럼 저도 저를 따른 양들이 죄를 졌을 때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죄를 드러내고 회개시키지 못하면 저도 거기에 그로 인해서 저도 하나님한테 혼나는 경우가 많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심을 정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혼내셨어요. 죄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 짓는 자들은 훈계하고 1대1로 해도 훈계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한 명을 더 데려가서 2대1로 3대1로 훈계하고 회개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잘라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심으로 더 이상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는 친구는 친구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성경 그룹 안에서만 만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에 저도 많은 연단이 필요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심을 정리하는 게 죄 짓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에게 너의 인생을 희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심을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듯이 그 모세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고 야곱도 그 자녀들을 그 서로 편애하는 그 속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강하게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목자의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마지막 때까지 야곱은 힘들었어요. 요셉을 만날 때까지 거의 또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또 거기를 나와서 또 이 모든 그 세켐에서 일이 있었고 또 아버지 집에 정착하고 베델에 정착하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 기간이 길지 않게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한 10년 행복했을까요? 한 7, 8년 행복했을까요? 다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요셉의 얼굴을 보기까지 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숨 속에 살아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죄, 내 양들의 죄를 제대로 회개시키지 못하면 나 또한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나누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수요일날 그 교회 그룹과 또 저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과 다 합쳐서 한 8명,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었거든요. 지난 그 전주도 7명, 이번 주 한 8명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작년에 12명까지 강의를 들었었어요. 교회에서, 교회 그룹만. 그랬는데 저희 아빠 장례식 갔다 온 이후로 다 떨어져 나갔다 그랬죠. 다 떨어져 나가고 목사님, 사모님 딱 2분만 남아지고 다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전도해서 다시 시작한 그룹이라서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맨 땅에서 다시 개척해서 8명이 되기까지 또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못되게 9월부터 이 여름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목사님부터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를 잘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생명을 향한 긍휼함이고 내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를 목사님과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제가 하는 설교나 제가 하는 간증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거든요. 저부터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 설교를 그렇게 하고서 주님이 되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 육신의 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느 성경을 이용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야 하냐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그 약함으로부터 이겨내기까지 40년 금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40일 금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40일 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육신의 그 나약함으로부터 육신의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죄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반항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이 죄가 자기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을 적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자꾸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배가 있으니까, 위가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위가 만족되기를 바라고,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만족되기를 바라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어떻게 나를 연단하느냐, 연단하는 과정은 금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금욕을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금욕하지 않아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죄가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연예인들을 쫓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는 사람들을 반대하지 않고 그들은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반대하고 비난하는지 알아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다른 불교나 다른 요가나 다른 뉴 에이지나 다른 어떤 메디테이션은 죄를 드러내지 않고 죄를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란 말을 할 때부터 왜 반대하냐면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 그 회개는 죄를 드러낸 거잖아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 우리 육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강의를 하고 갔던 그날 밤에 주님이 꿈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선생님 같은 분이, 흰 옷을 입으신 선생님 같은 분이 저 꿈에 자주 나타나셨던,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이번에는 셰프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셰프님이고 제가 그 셰프님 밑에서 요리를 하는 또 셰프예요. 그래서 제 밑에 제 양들이, 제 그룹 사람들이 엄청 먹은 거예요. 제가 요리를 한 걸로. 그래서 막 그릇이 막 쌓여져 있어요. 그 부엌에. 근데 셰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릇을 다 닦고, 애들을 불러서 저 그릇을 다 닦게 하고, 너가 요리한 그 요리의 인그리디언트를 다 기록에 남겨서, 네 에어프론에 다 기록에 남겨서 서랍에 넣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빈방으로 가서 제가 막 인그리디언트를 적어요. 제가 요리한 게 뭐냐면 꿈에서는 잡채랑 초콜릿 케이크를 했더라고요. 하나 영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잡채를 만들었는지 또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는지를 막 적어서 에어프론에 막 적어서, 뭐 소금을 얼마큼 넣었고 막 이렇게 적어서는 에어프론을 이렇게 접어서 서랍에 넣고, 그리고 제가 퇴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잠이 깬 다음에, 그거를 적으라는 얘기구나. 내가 무엇을 먹였는지를. 그래서 제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그날 수요일날 무엇을 강의했고 무엇에 내가 핵심을 두었는지를 막 적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녹음으로 기록에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였고 무엇을 나눴는지를. 그래서 영의 세계는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 이와 같은 그 아멜리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 있는 저희 조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여러분의 조카와 아들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윤태웅과 또 윤소영, 군에 10개월간 윤태웅, 그리고 군에 들어간 지 4개월 된 오태주, 그리고 우리 자매님의 조카 문예찬과 이시훈, 우리 군에 있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연단 속에서 또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세상에 유혹이 없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땅에서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한 규절, 성경의 그 한 규절을 배우기까지 40년이 걸렸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처럼,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인간이 그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군에서 배우고, 그들의 만족, 우리 삶의 만족을 주는 그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지금 그 하마스는 거의 다 전쟁이 끝나갔지만, 물론 반격이 어제 있었긴 했지만 결국 또 레바논에 헤즈볼라와 전쟁이 또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푸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북한의 김정일까지도 손잡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셨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았거든요. 그 뼈들이, 뼈와 뼈가 만나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또 피부가 입혀져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라고. 그 호흡을 불어넣으니 그들이 살아나는데
37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냐? 이 마른 뼈가 일어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홀로코스트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많은 자들이 살려고 당했던 그 씨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남은 자들을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두 번째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들이 민족을 다시 되찾았던 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솔로몬 이후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요셉의 아들 중에 야곱이 오른손이 왼쪽으로 가서 축복을 한 두 번째 아들 에이프렘, 그 에이프레임이라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시곤 했어요. 그래서 그 37장 19절에 보면은 이 하나의 스틱, 두 개의 스틱이 있는데 하나는 에이프렘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하나의 스틱은 유다라는 스틱, 남유다라는 스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의 스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스틱으로 만들어서 내 땅으로, 그 약속한 땅으로 내가 다시 오게 하겠다고. 22절에 I will make them one nation in the land.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반쪽 난 북쪽의 에이프렘, 남쪽의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 1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쌀 때 그 얘기는 민족을 되찾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나눴죠. 민족을 되찾은 후에 그들을 공격하는 군대가 둘러서는 거지 민족이 없는데 어떻게 둘러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은 지금 이즈키엘 그 에스겔서 38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은 넘어질 거예요. 상처를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손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자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팔레스틴이 불쌍하다고 하지만 이 팔레스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서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을 때 결국 지도자 몇 명 나왔잖아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지도자들. 그 지도자가 없이 어찌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겠어요. 그러하듯이 이 팔레스틴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그 서민들이 아니라 서민들 중에 거의 200명 가까이나 그 가자에 있는 200명의 팔레스틴 남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꿈에 동일한 날.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과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러나 그 테러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예언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다마스커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시돈과 이 팔레스틴 지역, 가자에 있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 팔레스틴이 불쌍하다지만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를. 그 테러리스트들은 결국은 이 웨스트에 살고 있는 우리나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잔인하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단과 마귀의 신에 속아서 인생을 그렇게 폭력과 테러로 그렇게 쇠뇌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은 그게 보여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들을 축복하게 됐어요.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해석해주지 않는 이상 이 모든 숨겨져 있는 사회 문서를 비롯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레저를 우리와 나누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그 모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성서는 나에 대한 예언이라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러니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과 그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민족을 하나님이 없애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접붙임 바 된 우리는 와일드 올리브예요. 거친 올리브가 접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그 사이즈가 지난번에 계산을 했었는데 런던 사이즈의 몇 배였죠? 런던 사이즈의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뉴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서 주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사역의 일을 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3분의 2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3분의 2면 몇 명일까요? 지금 그 인구 숫자가 10밀리언인가 9밀리언인가 그러면 10밀리언이라고 보자. 그러면 10밀리언이면 그 중에 3분의 2면 7밀리언이 준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신부로 준비되어지며 몇 퍼센트가 과연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마지막 대환란의 순교자들이겠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볼 때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중에 모든 자들이 3분의 2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많으면 10%, 많으면 또 20%, 더 많으면 50%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각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10%, 어느 교회는 50%까지 준비가 되어졌겠지만 다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오염되어져서 로마 카톨릭 이후로 여러 번 제가 나눴던 것처럼 복음이 오염되어져서 비진리 가운데 준비 안 되어져 있는 빨개 벗고 있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빨개 벗고 있는 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자기의 죄를 씻지 않고 주님께서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고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리를 두려워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초대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초대된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는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 소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국률함을 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또 한 주간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성령을 불어넣고 진리를 가르쳐서 한 생명이 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양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순종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나에게 순종했듯이 내가 그들도 너희에게 순종케 하리라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양들이 우리 말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함께 교회를 짓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죄에 관한 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훈계하고 뉘우치고 교훈해서 우리 그룹 안에 내가 속한 그룹 안에 내가 속한 교회 안에 죄가 없도록 주님께서 청산하여 주시기를 씻어 주시기를 회개의 불이 저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친절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짓고 있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 가운데 죽을 뻔했던 저희를 죄로부터 자복하게 하시고 그 죄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 외에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순종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의복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님 이번 주도 생명의 역사가 또다시 새로운 신비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